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이 잘못되고 부모 괴롭히는 것보다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해가지고 애기 안 놓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예, 잉태하지 못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게 수치요, 그게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한나는요, 그 남편도 있었지만은 세컨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인나는요, 잉태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니 그 집안에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주인인데 이 둘째 마누라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7절을 읽어보면요, 매년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때마다 누가 괴롭히느냐?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못 낳는 아이 주제에 이 가정에 주인 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수치를 느껴야지, 네가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한 가정에 주인 행세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요 격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올라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괴로워서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였던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인.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도 반전이 되었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루아침에 바꾸게 했던 거예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고,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사무엘상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게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전까지는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고,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 자체를요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울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잉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병들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맺힌 문제가 있어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형통하거나 축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가요, 그것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그런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하나님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걸 누가 고백했느냐?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리하여 만족을 느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만족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느냐?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 왜 다윗이 만족해 했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향해서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자.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가서 많은 것들을 먹이고 충분히 쉬게 하는 것이 목자의 목적 아닙니까?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가 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겠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그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만족했느냐? 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이끌어갈 때 푸른 초장으로 거기 이제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닐 때에 여러분, 좋은 길만 나오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들은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벌써 환경이 바뀌어지면 가다가도 조금 어려운 길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 벌써 양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길을 가면 갈수록, 그런 길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자는요, 양이 곁에 더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바짝 붙어 있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의무인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되더라도 양은 바짝, 목자는요, 양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를 보호해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바짝 붙어 계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거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연습을 했는데 안 되네요. 예, 반주가 없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러분,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그 어떠한 것들,
지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공을 굴려보내듯이 굴려라라는 거예요. 굴려라. 오늘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공을 굴리듯이 굴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 그렇게 굴려보내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려주시냐? 귀한 것, 복된 것, 소중한 것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시편 7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나에게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받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 때에는 그것 가지고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돌려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것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면서 굴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믿고 그러면서 굴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한 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갖게 되는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내 뿔이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소와 같이 센 힘을 가진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뿔 아닙니까? 뿔. 황소와 같은 큰 센 힘, 그게 뿔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뿔이 의미하는 것은 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힘을. 근데 그 힘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거. 어딜 가든지 항상 주눅들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눈치만 살살 보고,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부끄러워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용기도 못 내고, 그런 사람이 한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여호와께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호와로 인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자식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당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눈치 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눈치 보실 겁니까? 부끄러워하실 것입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기죽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당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리게 되면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도전도 생기고 모험도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여호와로 인한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강력한 용사의 활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축복을 받고 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으면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지내고 물질을 지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면 그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이 그 양식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을 위해 품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밖에 나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는 거예요. 아까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게 하시는도다. 넘어진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런데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먹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부한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부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똥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복을 주시면 그는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관자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 잘 사는 자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요 이후로부터 당당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않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어딜 가든지 기풍 있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나의 인생의 반전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다짐하고 믿음의 결단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